흔히 모세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못 믿겠다는 듯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늙은 양치기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설사 내가 간다고 해도 하나님,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5가지 제사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고요. 그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5가지 제사 중에 으뜸 제사예요. 그 제사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르게 섬기며 모든 은혜를 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정말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써야 되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 볼 수 없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겠어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히브리어가 저거예요. 뭐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네, 오른쪽 수부터 읽습니다. 우리 책은 왼쪽 수부터 읽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오른쪽 수부터 읽어요. 저 발음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런 말이에요. 네. 뭐 밑에 보면 되게 복잡한데 제가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분 나중에 잊어버리시더라도 한번 참조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저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명사로 계시 안 하고요, 동사로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예. 자, 저 영어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은데 물론 비동사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다, 활동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비동사의 뜻이에요. 이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있는 자다. 자, 근데 있긴 있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존재케 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쓰인 동사에 쓰인 이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완료되지 않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또 지금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뜻인데,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한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또 식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거나 허상에 불과하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시중에서 얼마에 사셔서 이 별책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 이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데 동원된 사람만 40여 명이에요. 그리고 기간만
한 1600년 정도 걸려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책이 몇 년 동안 걸렸다고요? 1600년 정도 걸린 책이에요. 창세기 쓰여질 때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시간적 간격이 한 1600년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창세기를 쓴 사람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다르고 40명의 사람들이 제각각 책을 썼고 시대도 다 다른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인간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의도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1600년 전에도 계셨고 1600년 후에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쓰게 하신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1600년 전에도 1600년 후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이 쓰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지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영생하신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기꾼 단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 단체가 사실은 오래 간다 그래도 그 몇십 년 지나서 다 끝나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체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읽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 잘 깨달아 알고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15절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존재한다고 할 때의 그 동사는 사역형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사역형으로 읽으면 존재하다가 아니고 있게 하다 이런 뜻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만 아니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끔 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갔다가 그저 복채나 좀 바치고 쌀이나 좀 바치면 그저 화 풀고 복이나 주는 뭐 이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땅 내려다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늘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만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여 축복의 땅에 데려가고자 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에서 관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의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와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자,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신다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해서 유대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한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 살았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켜서 쓰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쓰였던 이 성경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쓰였겠죠. 그 문서들을 보면 나라마다 조금 발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쓰였던 말과 똑같은 말이라도 이집트에 가면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루, 아피루, 하피루 이렇게 쓰인, 이런 단어로 쓰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1887년에 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300km 내려가면 나일 강변에 아마르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자료를 그 아마르나 문서라 그래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 문서는 모세 시대인 주전 14세기경에 쓰인 공문서인데
여기에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 이집트의 왕에게 보낸 6통의 편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하비루들이 이집트 땅의 왕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비루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기스의 왕은 하비루들과 연합이 된 노예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이 하비루들에 의해서 많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비루들은 당시 지금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 상형 문자로 아피루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꾼들을 아피루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람세스 4세 때의 기록을 보면 채석장에 800명의 아피루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도 있고요. 람세스 3세 때 보면 아툼 신을 건축할 때 이 아피루들을 동원시켰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기록 문서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피루, 하비루,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발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붙잡혀온 전쟁포로 또는 건축사업, 채석장 같은 곳에 동원된 강제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느 사회의 그 권력층이나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을, 강제 노동이나 이런 굳은 일들을 하는 하층 계급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어디서 끌려왔다고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 할 때 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건너다라고 하는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건너편 땅에서 왔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집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하비루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나라에 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외국 이주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계 축복의 통로를 삼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피부색이 하얗던지 까맣던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그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인데, 애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짜라르예요. 우리말에 짠다, 쥐어 짠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억압, 학대, 압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학대와 압제와 착취에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강자의 횡포와 억압에 눌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옛날 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경기도 포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던 이주 여성 노동자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한파 경보가 이렇게 발현되어 있는 그런 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주 여성 노동자가 살던 집이 비닐하우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20도에 어떻게 견딥니까? 거기다가 난방 장치까지 망가져가지고 며칠째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사한 것이죠.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인권 이거 찾은 지가 얼마 되지 않죠. 그걸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 지옥에 들어갈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지극히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너희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증명했으니,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 반면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대우하지 아니한 벌이 크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자의 억압과 횡포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출애굽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본문 읽은 데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드러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